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멀리 떠나서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봉사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온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뜻 가운데 올바로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를 따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를 참 사랑하고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외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이문에 주 예수의 떡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가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까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있을 재앙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지역에 따라서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게을리 한다든지 잘못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보호와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거기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신분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귀중한 것 잘 아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땅에 아직 살아있고 살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다르고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또 사는 목적이 다르고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생활이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쟁마치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 행동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배우고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내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죠.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후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신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짝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을 자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잘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영부인이잖아요. 왕이 되면 왕비입니다. 남편의 신분은 곧 자기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요.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멀지 않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갈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가 있지요. 그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창조를 받았고 천사를 만드시는데도 하나님의 귀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욥기 1장에 있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표현을 보고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는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신의 아들이라 그런 말도 있죠. 그것은 신령한 존재라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신령한 존재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좀 특별하게 창조 안 받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첫 번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죠.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 왜 마다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독생자로 죽었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많은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아들 중에 마다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마다들에게 경배할 때 작은 아들들에게는 경배 안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갈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는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이 아주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왕비하고는 다릅니다. 왕이 높은 자리에 앉을 때에 그 신하는 그 옆에 못 앉아요. 왕비는 당당하게 앉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만왕의 왕의 아내입니다. 그리스도의.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무슨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에덴 동산에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아니죠. 하나님 자기의 사랑의 짝은 자기와 같은 인격자라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첫 번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죠. 그러면 처음부터 말이죠. 남자 여자 이렇게 동시에 만들면 좋겠는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거지만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 후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은 또 뭐예요? 아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독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독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짝이 없었어요.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일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만든 목적하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다스리며 지키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담이에요. 왕.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실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면은 남자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데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도왔을까요? 하와가 밥을 해줬을까요? 밥 할 필요 없어요. 에덴동 밥 안 먹거든요. 솥도 없고. 빨래 해줬을까요? 오시시야 빨래를 해주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 돕는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의 짝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만들 때는 아담을 만드신 것하고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갈빗대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든 갈빗대 하나 뽑아 정도로 모르고 잠들었으니까 그거는 마치 일단 일시적인 죽음과 같아요. 사람 대수술할 때에 전신 그 마취를 해가지고 감각이 없이 만들었고 뭐 이렇게 대수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대수술했어요.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와는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그 태어난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으니까 훗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가슴에 창이 찔려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사람을 값주고 사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고 있다가 깨어보니까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예? 미스 하와. 싹 웃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려주세요. 이거 네 아내다. 아담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서 취했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뼈 중에 뼈고 살이라 사는 살 중에 사는 건 내 일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 자, 이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목숨 버려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원받은 사람 보시고 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일부분을 알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남편이라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사랑의 하나 돼서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보다도 마귀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도 죽으면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잖아요. 갖다 묻어야 돼요. 어떡할 겁니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의 자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대로 버리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뒤를 또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홍수 후에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때가 있었다 그랬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선을 행한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자, 이대로 놔두면 영원히 이제 하나님을 떠날 거고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 바벨탑 쌓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2000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 민족의 역사를 특별히 다스려 가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만민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은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물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는 그 민족 역사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라고 했어요. 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 네 남편이라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응?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나는 네 남편이다. 너는 나의 아내라 그러셨어요. 자,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용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인자는 불쌍히 있는 거예요. 때때로 불순종하고 잘못하지만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자식이 혹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예? 희망을 그러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호세아 2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으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훗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받은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안에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만일요 어떤 그 임금이 아주 불쌍한 고아들이 있는 곳에 가봤어요. 부모도 없고 버리진 애들을 전부 다 곳곳에서 데려다가 그 먹여 살리는데요, 아주 불쌍한 고아, 못난 아가씨를 하나, 고아 아가씨를 끌어냈어요. 너 따라와. 그래가지고 깨끗이 모유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너는 내 아내라, 아내로 삼았다면 어때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겠죠. 모르겠어요, 혹시 있는지. 우리를 죄 가운데 쓰레기통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거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장가들었대요. 장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처음에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 안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냥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대적자인데요. 훗날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야,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어떤 사기꾼 말이 아니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아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내. 참 믿기 어렵지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짝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타락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남편을 버렸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드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이제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남편보다 또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미국의 어떤 정신없는 남자 모양이에요. 뭐라 하냐면은 제 아내는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고 매력이 있어서 많은 남자들이 좋아한다고. 좋지 않냐고. 좋은 겁니까 그게? 벨 빠진 사람이네.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잖아요. 영원히 같이 살라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 바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투를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아무 질투가 없다.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 뺏기면은 그건 마치 간음 많은 여자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또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이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시기하셔요. 질투하셔요. 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든 말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야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이방 세력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내리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그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마음이 주님을 떠난 사람은 음녀라 하세요. 음녀. 마음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 따라다니면 그 음녀지 뭐예요. 그런데 시편 14장 2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선을 행한 자도 하나도 없다. 완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여인이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요청하셨어요. 기대하시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4절에는 내가 저희의 타락한 것을 고치고 절거히 아낌없이 저희를 사랑하리라. 타락한 것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거히 사랑한다는 말은 아낌없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 아낌없이 모든 걸 주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래. 돌아오라. 무조건 돌아오라고 그래.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들아
타락된 자들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네 남편이라.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돌아오라. 내가 네 남편이잖아. 예?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했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죄를 지었든 괜찮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신해야 멸망하지. 돌아오라 그랬어요.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 이 타락한 그 아내, 자기를 버리고 타락한 그 여자를 용서하고 돌아오면은 그냥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요 텔레비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에 유럽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 여자는 발레예요. 그런데 둘이서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군대에 갔어요. 남자가. 결혼식도 안 올리고요. 그냥 사랑하다가.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그 자기 애인이 전사했다고 하는 통지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다니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만 실족해서 스스로 타락했어요. 창녀가 됐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꼬셔가지고 돈 벌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막 아주 타락한 여자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돌아왔어요. 잘못됐어요. 죽었다는 그 전사 통지서가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 남자는 새까맣게 모르죠. 그걸 결혼하자고. 하도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자고.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자기 집에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요. 어떤 곳인지 하여튼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요.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에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 된 사람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모든 걸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도무지 양심이 가책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이 훌륭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느냐. 도무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나는 솔직히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나는 창녀가 됐습니다. 내 몸은 완전히 망가졌어.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는 밤 열차를 타고 떠났어요. 네? 그 유서를 쓰고, 유서가 아니죠. 그 편지를 써놓고. 이제 남자가 한참 있다가 늦게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신부가 없어졌네요.
편지 한 장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남자는 아니요, 당신이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돼요. 다 용서했는데. 그래서 막 열차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예, 큰 도시에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응? 결국 찾지 못했어요. 스토리가 그렇게 슬픔으로 끝나요. 예. 근데 여자는 어떻게 됐냐? 너무너무 괴로워서 넓은 강이 있는데 다리 위에 올라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요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모든 죄를 사했다, 네 타락한 걸 고친다.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은삼배 파는 게요 철저히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만일 가룟 유다가 자살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 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울고 그랬을 거죠. 이 나 같은 놈, 배반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하더니.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만 자살하지 않고 기다렸다면 주님이 반드시 가룟 유다에게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베드로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기도 전에 지가 스스로 자살했잖아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 죄책감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서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행위예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라, 먹는 날 죽으리라는데 먹었어요. 자살이잖아요, 그거. 이제 믿으라 그랬는데 사랑을 믿으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받으는 거야.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목마르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물을 주는데 안 먹어, 그럼 죽죠. 자살이에요. 그것도 자살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너를 버리고 타락된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여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호세아 아내가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철저히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너를 떠나서 타락한 여자를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음부가 된 여인이었어요. 사랑하라. 이 호세아가 음부가 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요, 돈을 주고 도로 샀어요. 그래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말하기를, 이제 너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고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나도 네게 그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야,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들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소세아를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단 말이에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받아주고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값을 주고. 그래서 이사야 54장 58절에 보면은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버림받아 근심하는 아내,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를 다시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젊었을 때, 어릴 때 결혼한 소시 때에 아내 되었다가 지금 버림받은 여자,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타락했으니까 버렸죠.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리라. 네 구속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아,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어떤 죄인도 멸망할 죄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한 여인을 찾아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물론 죄인을 구원하셨죠. 죄인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을 버린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까 그 스토리의 남자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졌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도. 아들이다, 아내다.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거든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흙것 같고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헛되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 왜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있었습니까? 왜?
무엇이 간데?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요한은 뭐라 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했다. 세례요한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친구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갔으니까 자기 할 일 다 했다면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 고린도후서 11장 예서는 뭐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미함이라. 자,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자입니다. 타락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물로 씻는 같이 말씀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중매. 아,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를 그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가서 아시죠? 저는 아가서 그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가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인데 너무 노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아가서를 잘 안 읽습니다. 뭐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뭐 내 뺨이 어떻고 내 뭐 눈이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네 유방이 어떻고 뭐 어떻고 어떤 사람 연애편 쓸 때 그거 쓴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은요, 아가서는 그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노래가 맞아요. 그런데요,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아가서 2장 2절에 사랑하는 여인을 가시나무가 막 험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백합화다 그래요. 백합화. 가시나무 백합화. 그 가운데 이 세상의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 우리를 백합하지. 바람이 불면 가시에 찔려서 그 향기가 더 진동할 거야 아마. 그렇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자,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의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이 피었다. 비둘기 우는 소리가 난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나의 사랑은 나의 의쁜 자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비도 그쳤고 심판도 지나갔고
겨울도 지났다. 이제 꽃이 피었다. 예. 새들이 아름답게 우는구나. 참 표현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절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표현이죠. 그리고 그건 한 곳에만 봐야 되겠어요. 아가서를. 아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 동산은 동산인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잠가놨어요. 자기 혼자 다니려고. 또 덮은 우물이요. 우물인데 덮어놨어요. 자기만 먹으려고. 예? 봉한 샘이로 샘을 봉해놨으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그래요. 참 사랑은 독점하기 원합니다. 아시죠?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그리고 잠언 5장 15절 잠깐 더 봅시다. 잠언 전도서 앞에 또 잠언이 있죠. 잠언 5장 15절. (5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로 거리로 흘러가게 했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절구하라. 자, 네 물을 마시며 샘물을 집 밖 네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뭐예요? 그 사랑 안에서 절구하고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어찌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물이. 그리고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이 사랑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서로 나눠야 되죠. 그러나 주님과 우리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는 아무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하고도.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 물론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 샘이 누구예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절구하라. 이 아내를 말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하나 더 봅시다. 그냥 제가 외울 수 있지만은요, 아가서 8장을 다시 아가서 8장을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8장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야, 이 사랑에 대해서 끝에 얘기하면서 뭐라 해요? 그 앞에 보면은 6절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이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치 못한다. 이 사랑의 불길은 홍수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한다. 음몰치 못한다. 사람이 온 가슴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전에 한번 얘기한 일이 있죠. 뭐 일산의 무슨 호수에 어떤 부인이 아침마다 거기 가서 쭉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자가 딱 보니까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 남편을 찾아서 남편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 남편이 허락해 주겠어요, 그걸? 뭐라고 거래를 했냐면은, 당신에게 내가 50억을 주겠다. 당신 아내를 내게 주면은 내가 그 대신에 50억을 주겠다. 남편이 고민이 생겼어요. 50억? 이 정도 있으면은 좋은 집도 사고 자식들하고 잘 살 수 있을 거거든. 자기 아내도 보니까 그 남자를 별로 싫어하는 태도가 아니니까 그래, 오케이. 그래서 50억 받고 자기 부인을 줬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대답을 못 하시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예 40억만 줘도 되는데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영국의 어떤 황제는 그 과부 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것도 처녀단의 과부를 사랑해서 왕위를 버렸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실제로 왕위까지 버려요. 사랑을 위해서. 네? 자기의 온 가성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당신 돈 가지고 사랑을 살 수 있는 줄 알아? 또 제가 그 실제 상황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거 아시죠? 영국에서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움직이는 물건 중에서는 제일 큰 거예요. 엄청난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첫 항해를 하는데 미국으로 가는데 캐나다를 지나다가 빙산에 부닥쳐서 침몰했잖아요. 그때에 1514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구조된 사람이 710명만 구조됐어요. 이 배가 너무 잘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구명 보트가 많지 않았대요. 영화에도 있잖아요. 그게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 영화 내용은 뭐 모르지만은 그 배를 또 발견했잖아요. 바닷속에서. 그런데 그 후에 얘기인데요. 그 타이타닉호에 선원이 5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살았어요. 이 사람은 선장이고 뭐고 그 자리에 다 죽었어요.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 선원들이 50명 중에 하나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면은 2등 항해사 찰스 레히털레라는 유일한 그 선원 한 사람이 이제 생존했는데, 이 사람은 그 구명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선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회고록을 기록했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에 구명보트에 어린 아이와 여자들만 먼저 태웠잖아요. 그렇죠?
총을 딱 들고 여자와 어린아이만 타라. 남자들은 그냥 남으라.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됐는데 많은 여자들이 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은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별하기 대신에 그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에 남아있는 걸 선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남편을 버리고 혼자 보트에 오르는 여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 어린아이는. 네? 그래서 그 다 이제 침몰해서 다 희생이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미국에 메시스라고 하는 백화점 창업자,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랍니다. 이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죽었는데 이 부인이요, 남편을 떠나지 않고 아무리 보드에 타라 그래도 그 끝까지 거절해서 태우지 못했대요. 그리고 말하기를 세상에 어디든지 당신과 함께 갈 터예요. 어디든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구조 보트에 타기를 거부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3세 안에 이렇게 팔을 잡고 갑판 위에 앉아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선원이 그걸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부부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바닷물도 침몰시킬 수 없었던 사랑의 불이라 그랬어요. 바닷물도 침몰하지 못한. 이 아가서의 8장 7절 말씀하고 같잖아요.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치 못한다. 죽음도 그 두 사람을 나누지 못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것 좀 같은 운명에 죽어도 같이 죽겠다. 자, 이건 정말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이제 남은 생애는 그 사랑에 끌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죠. 친구로 해야 목숨을 버리면 이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는요, 가장 친한 친구는 남편과 아내예요. 친구 아닙니까? 네, 가장 친한 사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가장 친한 아내로 삼기,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하니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 아버지의 사랑하니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니 거하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했대요. 우리 보통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한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살아라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이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강권이라 그러냐, 붙잡혀 간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난도다. 이제 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붙잡혀 삽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랑에 내가 막 포로가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바치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많은 재산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지금 한참 이쁘게 자라는, 아마 14살쯤 됐을 것 같아요. 이삭이 한참 이쁘게 자라는데 이걸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시간 좀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 모리아산으로 가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 독생자를 그냥 양 잡듯이 잡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스톱.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사랑하는 독생자도 바쳤으니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합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났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다 버려도 주님을 안 버린다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말한 그 말이 입에, 요즘 말로 침에, 입에 침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죽을까 봐 무서워서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했지만은 그거는 주님에 대한 인정이고 감정이고 용기였어요. 그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 원치 않아요. 주님이 베드로 위해서 죽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왜 주를 왜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않았는데 인간적인 사랑, 인정적인 사랑, 용기, 그 주님이 원치 않아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쳤죠.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물어졌고 베드로는 3번 모든 걸 아시오며 내가
실패한 것도 아시고 내가 주님을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주님은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자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할 뿐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올라가는 그 모습은요, 이삭은 장작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짊어져서 골고다로 데려가시는 모습하고 무엇이 달라요?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날 더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그토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100번 죽어도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영원히 살라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오래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천국은 누가 사는 곳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사랑을 입은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사는 곳입니다. 내가 저에게 와서 저와 같이 거처를 같이 하리라.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너희는 온천에 대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르진 영혼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도 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곤이나 적시나 위험한 칼이냐?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권세나 천사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공곤이나 적시는 뻘거벗은 것, 위험이나 칼이랴. 굶어 죽는 거, 위험, 칼, 우리 목을 잘라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못 뺏어간다. 자,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시편 45장 10절에 보면은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집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무슨 얘기예요? 시집가면 친정 잊어버려야죠. 네 집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던 미련, 세상에 살 때 그때 즐거움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맘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집과 아비 집을 잊을지어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게 주님 보시는 아름다움이에요. 외모가 뭐 이쁜 게 아름다운 겁니까?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보다 더 고귀한 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인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왜? 주님이 임하시니라. 주님 오실 때 자기 사랑하는 자를 데려오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 길리온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내 아들을 아내를 취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내 친척 중에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나귀에다가 온갖 좋은 걸 다 싣고 이제 신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지금 아내를 택하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앉았다가 어떤 처녀가 와서 물을 기를 때 내게 물을 달라 그러면 내게만 아니라 이 약대에게, 약대가 10마리인데요. 약대에게 또 물을 먹이는 그 처녀가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한 아내로 내가 알겠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처녀가 왔습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이제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했어요. 내게 좀 물 좀 줄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리브가지요. 리브가가 물을 떠서 이제 그 종에게 주고 말하기를 내가 이 약대한테도 물을 주겠습니다. 약대가 물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 멀리서 왔으니까 막
길러가지고 막 붓고, 아이고, 그 연약한 여자가 그 일을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물이 깊습니다. 예?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당장 이렇게 만나겠으니. 그래서 그 리브가를 결국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로 삼았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표상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 이삭의 아내는 교회를 가르쳐요.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자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의 집에, 교회는 할 일이 많아.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놀고 먹는 아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다면 그 좋아하지만은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수가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현수간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잠언 31장 잠언 끝에 가서 현수간 여인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끝입니다. 남편은 그를 믿으며 그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게을리지 않고 멀리서 온 양식을 먹으며 가족 그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며 방식을 지어 앉히고 눈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이 교회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현수간 아내예요. 주님을 남편으로 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온갖 아름다운 옷이나 보석으로 단정하지 말고 속 사람을 단정하라.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뭡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서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이 핍들지 아니하고 그 집안이 가난하지 않고 집안 사람들이 양식을 나눠주며 빈핍한 자에게 손을 펴고, 아유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그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될 일이요. 자,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 기약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혼 혼인 잔치를 합니다.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깨끗이 단장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죠? 신랑 앞에서는 그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펴서 만든 여자는 죄가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표현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단장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단정하게 보이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단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그 영광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대해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께 잘 보이고 주님 깨끗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있때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다.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하여 주셔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준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